사실은 아르마리 때문에 지금 삼매 설명을 오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잠시 드리는 거고요. 삼매 설명을 나중에 다시 드릴 건데요. 이 양면해탈과 반야해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아르마리를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 기왕에 한 거 요거 하나 더 아까 남은 없고 밖에만 있다라는 건 우리 비유하면 대상과 하나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대상과 하나 됐다보다 좀 더 나아간 경우에요. 이렇게 여겨보세요. 나무 없고 밖에 그 룻바들만 있으려면은 내 뇌가 텅 비어야 돼요. 분석이 없어야 돼요. 모니터에. 맞나요? 그 테레비의 모니터에 지지직하는 화면이 옛날에 나왔었어요. 요새는 다 깨끗하지만 전파방해 때문에 그런 게 비유컨대 분석이거든요. 사람의. 그게 없을 때에 나는 없고 밖에만 있다. 그 다음에가 깨끗하다고 확신하는 경지인데 아르마리가 정말 깨끗해진 거예요. 탐진치가 많이 없어져가고. 근데 그 다음에가 공무변천 게 깨끗하다는 거는 공인가요? 아닌가요? 깨끗하다는 건 공이 아닌데요. 더럽다는 거에 비해 깨끗한 건데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공무변초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깨끗하다라는 게 사선이에요. 여기서 나갈 때는 아까 그 도수에서. 그래, 이 셋이가 다 같은 쪽의 양면해탈이에요. 여정 내가 본 거는 양면해탈과 이 경우였어요. 쉽게 이해를 도우려면 양면해탈은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정순, 상순열 증득, 8산의 역순을 100% 증득, 8, 7, 6, 5, 4, 3, 2, 1로 증득. 이거 얘기하셨어요. 비가니까에. 그 호격자는 이렇대요. 아니 정순으로 했으면 역순으로 되지 않냐? 아니요. 역순으로 하려면 그 산매를 100%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처음에 닦는 우리들은 8765 어림도 없고, 물론 이제 어떤 의미에서 초선도 안 되니까 뭐 안 되는 게 맞겠지만 1, 2, 3, 4, 5, 6, 7, 8을 다 했다고 해도 8765 432는 안 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1, 2, 3, 4, 5, 6, 7, 8을 100% 중독을 안 했기 때문에 1, 2, 3, 4, 5, 6, 7, 8 해봤다는 거와 산매가 돼봤다는 거와 100% 중독을 했다는 건 다른 얘기거든요. 자주 얘기 드렸으니까 아시죠들? 초선도 부처님께서 그 즉각적으로 들 때까지 시간상으로 얼마든지 유지할 때까지 아무 때나 빠져나올 때까지 해야 초선이 100%된 거다 하셨잖아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산매를 되봤다와 언제든지 될 수 있다는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해탈을 가기 전에 잠깐 하나 얘기 드리죠. 부처님이 성불 하시고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는 분 알 거예요. 1, 2, 3 초선, 2선, 3선, 4선, 5선, 6선, 7선, 8선 상수멸에 드셨다가 다시 8선, 7선, 6선, 5선, 4선, 3선, 1선, 2선, 3선, 4선에서 멈추셨어요. 성불하셨을 때. 왠지는 이유 얘기 안 하셨어요. 돌아가실 때도 그리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남방에서 그거 봐라. 그것 때문에 1, 2, 3, 4만 하면 된다. 5, 6, 7, 8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왜 그러면 1, 2, 3, 4 상수멸 이렇게 보여주시고 돌아가시면 되지. 지금 1, 2, 3, 4, 5, 6, 7, 8 상수멸 8, 7, 6, 5, 4, 3, 1, 1, 2, 3, 4 더군다나 양면해탈에서는 아까 1, 2, 3, 4 이게 아니라 1, 2, 3, 4, 5, 6, 7, 8 상수면 8, 7, 6, 5, 4, 3, 1 이게 양면해탈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왜 성불하실 땐 1, 2, 3, 4 하나 더 보여주시고 돌아가실 때 더 보여주셨냐? 설명이 없으시니까 그냥 추론하는 수밖에 없는데 부처님이 반야해탈은 주로 1, 2, 3, 4를 주셨거든요. 대념초열처럼. 그러면 그 앞에 거는 1, 2, 3, 4, 5, 6, 7, 8 상수멸 8, 7, 6, 5, 4, 3, 1은 양면해탈이라고 하셨으니까 양면해탈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1, 2, 3, 4까지 보여주신 건 반야해탈 보여주셨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없다면 추론이죠. 돌아가실 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열반하셨을 텐데 그냥 열반은 앞에도 열반이시니까 이해를 쉽게 하려고 그냥 돌아가셨다 이런 좀 속된 표현을 썼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앞에도 송불하신 게 열반이거든요. 뒤에 열반은 이제 죽으실 때 이 얘기예요. 양쪽 다 그렇게 하셨어요. 자, 양면의 탈은 이제 돌아옵니다. 마음의 탈은 경에 이건 분명히 계셔요. 삼매가 마음의 부족이다. 반야는 신통의 부족이다. 초월력에. 이렇게 계셔요. 그러면 여기서 놀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탈은 삼매가 다 돼야 마음의 탈이다가 이해되시지 않나요? 아까 양면의 탈 경우가 지금 전부 다 1, 2, 3, 4, 5, 6, 7, 8이나 광대한 삼매다 하면 5, 6, 7, 8이거나 내 안에 룻바로 밖에 룻바, 나는 없고 밖에 룻바만 있고 깨끗하다. 그 다음에 5, 6, 7, 8. 다 5, 6, 7, 8이 공통이었고 상수면. 앞에 1, 2, 3, 4 대신에 광대한 삼매냐, 아까 이지. 이건 도수가 여러 도수가 있으니까 1, 2, 3, 4를. 이해되셨나요? 즉, 삼매는 끝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탈은 우리가 삼매를 끝까지 닦아야만이 마음의 탈이구나. 그 다음에 반야, 그리고 그 반야 해탈하신 분 중에 지금 반야가 신통의 부족이다 하셨지만 부족은 갖추는 거다 이런 거죠. 반야 해탈한 분 중에 신통이 약한 분들 많아요. 그러면 이게 신통의 부족이 뭐예요? 삼매가 많이 된 반야가 신통이 돼요. 그건 경에도 계셔요. 삼매가 많이 돼야지만 신통이 된다고. 이유가 여기까지 내 이 설명을 하려고 아르마를 설명하고요. 신통할 때 어떻게 하시죠? 경에 보면 디가니까야에 이 아르마리는 빨갛고 파랗고 노랗고 깨끗하고 팔각으로 된다? 뭐 이렇게 설명해 계시고 실로 묶여져 있는데 이 깨끗한 아르마리가 이 거친 죽과 밥으로 직접된 이런 몸뚱아리에 갇혀 있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는 신통을 하셔요. 아르마리가 이 요만한 죽과 밥, 이제 이런 설명을 쭉 빼고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할게요. 아르마리가 요 몸뚱아리 같은 거에 부속되어 있을 이유가 없다. 다르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아까 모니타가 그 모니타가 나라고 믿는 동안은 구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모니타 안에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뿌려주는 하드디스크까지 갔어요. 그게 무한 식무변처럼 무한 아르마리가 됐어요. 그건 개체의 아르마리가 아니라 무한 아르마리예요. 이 세 개, 내 안에도 아르마리가 있고 밖에도 이 세 개가 걸립된 게 아르마리인데 몸을 벗어났어. 그러면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이치적으로. 이 이유 때문에 삼매가 많이 돼야 신통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반야 해탈한 분들은 해탈했는데도 신통이 작아요. 왜 그러죠? 반야 해탈이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삼매가 부족한 분들이 반야 해탈이에요. 삼매가 부족하니까 죽을 때 스스로 오문 갖는 분들도 계셨어요. 해탈한 분 중에 경주 보신 부처님께 죽을 때 제가 해탈한 거 맞습니까? 이렇게 여쭤요. 가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대가 탐진치가 소멸한 건 맞나? 네. 아르마리에 맞습니다. 소멸 다 됐습니다. 그럼 해탈이다. 부처님은 오히려 증명을 해주셔요. 왜 의심할까요? 아르마리까지를 못 가봤기 때문에. 삼매가 부족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탈? 아르마리의 탐진치는 소멸했으니까. 그런 신통들이 부족했죠. 세상 끝에 이 얘기는 서보지를 못했다. 반야했다. 그래서 사실 반야해탈과 양면해탈의 반야해탈과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은 반야만 놓고, 자, 이쪽에 양면해탈은 마음해탈, 반야해탈이 양면해탈, 여긴 반야해탈, 요 반야해탈과 요 지금 둘 중에 있는 반야와 레벨이 같겠냐라는 거예요. 다르다. 그건 다른 의미인 거예요. 물론 경에 그렇게 계시지 않아요. 같다 다르다가. 업다운 추론이에요. 다른 거예요. 신통도 다르고. 그러면 여기 왜 반야해탈이라는 용어를 썼냐? 반야의 무더기로 해탈한 건 맞기 때문에. 돌아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전에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이것만 얘기 드릴게요. 반야해탈은 뭐냐면 삼매는 꼭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삼매 없이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면으로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삼매가 간단하게 하면 내면으로 들어간 건데 바깥 세계 보고 듣고 하는 이 세계만 보고 듣고 했다는 건데 몇 개만 또 다른 세계가 있는지를 모르는데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손 치더라도 대상이 있는 이 세계의 즐거움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탐진치 소멸하냐는 거죠. 원래는 양면해탈 아니고 불가능하고 반야해탈은 없는데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양면해탈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윗바사나라는 걸 먼저 알려줘 주셔서 세상 끝에 서 보니까 모든 차원의 세계들이 다 영생은 없더라. 궁극이 아니니까 라는 그 모든 형성된 세계는 변한다. 변하는 건 즐거움도 있지만 괴로움도 있기 때문에 궁극에는 괴로움이 하나도 없으니까 거기에 비해서는 괴로움이다. 모든 세계가 실체가 아니다라는 윗바사나의 힌트를 미리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윗바사나의 힌트만 갖고 아무리 우리가 들어도 탐진치 소멸 하나요. 내 체험이 없는데 그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삼매를 꼭 해라 그러신 거죠. 해서 6개를 벗어나는 삼매 체험을 해보면 다 삼매를 못하더라도 내 말을 알 거니까 현자라면 다가기는 쉽지가 않으니까 삼매로 내 말을 믿는다면 삼매가 어느 정도 되고 불굴의 의지로 근데 불굴의 의지란 말씀을 하셨어요.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삼매로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즉 삼매가 조금 됐는데 부처님 말씀의 윗바사나를 알고 불굴의 의지로 탐진치를 소멸하면 삼매가 된 만큼만 반야의 무더기가 드러난다 하셨거든요. 삼선이면 삼선 정도에 해당하는 반야의 무더기. 왜 무더기 쓰시냐면 반야가 100% 드러난 게 아니다. 그 무더기로 해탈하면은 해탈은 한 거죠. 탐진치 소멸을 했으니까. 그런데 반야는 조금 드러났죠. 해탈은 했고. 이게 반야였다. 살아선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의문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부처님께서 그래도 그때는 탐진치가 깨끗한 말에 다 소멸했습니다. 맞다. 그 다음 얘기는 안 나오지만 법다우게 추론해 볼까요? 살아선 경지가 다른데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죽기 전을 얘기할게요. 해탈한분은 아무리 산매가 적게 돼서 했더라도 태어난 것은 부소고 좋고 총명한 삶은 이루어졌다. 하여야 할 일은 다 해마쳤고 더 이상 윤회는 없다에 야냐가 생긴다고 했지. 해탈지경. 야냐와 다산화가 알고 봄이 생긴다고 하셨죠. 알죠, 자기가. 왜? 아르마리가 부수어졌기 때문에. 아르마리의 탐지치가 소멸해서 경전에 계시죠. 야자수 나무 안에 텅 빈 것처럼 말라 비틀어져 버렸다라. 살아서 부수어진 거거든요. 지금 태어난 게 부수어졌다? 나 살아있는데? 목숨이 살아있잖아요. 뭐가 부수어지고? 아르마리. 그래, 부수어지면 아까 사람이 죽으면 윤회하는 게 뭐였죠? 아르마리가 빠져나가서 대기하고 있다가 근데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지도 못하는 게 소멸해버렸어요. 살아서. 그럼 그 사람 죽으면 어떻게 되죠? 태어날 근거가 없잖아요. 태어날 근거가 없으면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거라면 죽으면 끝이라면 해탈이 참 별걸 일 없네. 단묘를 부정하셨죠. 7가지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으로 시방에 편재를 했다. 존재로는 안 오니까, 비존재로도 안 오니까 부처님과 하나가 그 하나, 오로지 하나인 그 무엇이 아르마리 소멸했기 때문이죠. 아까 비상비비상은 아르마리 세계가 아니라고 하셨죠. 경전에. 상수멸은 비상비비상보다 높은 거잖아요. 비상비비상에만도 아르마리 세계가 아닌데 소멸해갖고 그 위에 비상비비상은 사실은 반해가 구경까지 편제를 못한 거거든요. 세상 끝까지. 비상비비상. 양면해탈은 끝까지 세상 끝까지 편제해버리신 거고 시방세계로. 그러면 정리해보면 살아서는 경지가 다르다. 돌아가시면 경지 논할 거 없다. 그냥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있겠죠.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요약하면은 양면해탈은 개정해가 사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다 하셨어요. 거기에는 윗바사나 이런 게 안 나오는 게 윗바사나를 별도로 안 해도 삼매만 8삼매라고 상수매를 중득해버리면 제일 높은 해탈이에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윗바사나를 주신 거예요. 삼매 8개를 100% 중득한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삼매 되면은 윗바사나 안 해도 자기가 윗바사나 알아요. 왜 그러냐? 뽀딱빠딱형이 있잖아요. 감각적 욕망의 세계에 있다가 열심히 공부해 초선에 들게 되면 그 전에 있었던 감각적 욕망의 세계는 소멸하고 새로운 미묘하고 참된 초선의 산야가 드러난다가 초선의 세계가 드러난다. 이때 그는 초선이라는 미묘하고 참된 산야를 가진 자가 되는데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욕계가 삼매의 초선에 깊게 들면은 욕계가 사라져버려요. 소멸하고 살아서 초선이라는 천상의 세계의 상태가 돼버려요. 새로운 세계가 드러나고. 그러면 안 배웠어도 뭘 알아요? 윗바사나가 뭐예요? 모든 형성된 세계는 변하고 괴로움이고 실체가 아니다는데 모든 형성된 것까지는 몰라도 초선이 되면 아까 저 감각적 욕계는 모두 변하고 괴로움이고 실체가 아니다. 이거 알죠? 더 높은 이선에 들면 아까 초선의 세계는 소멸하고 똑같은 건데 쟤는 가짜였구나. 이선에 들면 그 밑에까지는 알아요. 여기 위를 몰라서 그렇지. 된 만큼 이전은 알아요. 윗바사는 몰라도. 그런데 그렇게 해서 다 가려면 이게 일반인으로 거의 진짜 불가능한 경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미리 끝판까지의 경지를 끝까지 그렇다라고 주신 거죠. 이해되십니까? 끝까지 된다를 주시면은
근데 삼매 꼭 해라가 조선 정도는 사실 힘들지만 한 2선, 3선 해봤다고 쳐보자고요. 3선 됐다고 해보자. 그럼 부처님 말씀 내리거든. 조선에 드니까 육계가 소멸하고 2선에 드니까 조선이 소멸하고 말씀 그대로네. 안 봐도 이치가 똑같네. 이해되시죠? 이치가 똑같네 아니까 소멸해 볼까? 이제 그때부터 불구레의지를 내는 거지만 쉽지는 않겠죠. 여하간 몇 산매가 됐던 산매는 꼭 필요하고 몇 산매가 됐던 그 산매로 탐진치만 소멸하면은 그게 반야해탈이다라는 거예요. 양면해탈은 그게 아니라 산매를 다 증득해야 된다. 내가 본 경우는 그랬어요. 또 다른 경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치적으로 그걸 겁니다. 그러면 공이 둘 다는 탐진치만 소멸하면 해탈이다. 차이점은 하나는 산매가 다 됐냐 100%냐 하나는 반야해탈은 8산매까지 가는 경우도 나와요. 8산매까지 가서 해탈도 반야해탈이에요. 왜냐하면 100% 중독이 아니기 때문에 산매 대봤다와 100% 중독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반야해탈이다. 앙구타라니까야의 양면해탈은 주로 많이 나와요. 일반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계율 100% 산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가 수다원이다. 계율 100% 산매 어느 정도, 반야 어느 정도가 사다함인데 앞과는 똑같잖아요. 이 사다함은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아주 희미하게 나온 거다. 계율 100%, 산매 100%, 반야 어느 정도가 안하함이다. 다시는 안 돌아오는 자, 불안자. 계율 100%, 산매 100%, 반야 100%가 해탈이다. 양면해탈은 말씀도 안 계셔요. 해탈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거 왜냐면 이렇게 그냥 다른 말이 안 써있을 때 양면해탈 경우이기 때문에. 반야해탈은 이런 경우 쓰려면 못 봤는데 그러면 한번 보세요. 반야해탈은 여중에 어떤 걸까요? 계율 100%, 산매 100%는 아니죠. 산매 어느 정도. 그럼 반야 100%일까요? 아까 산매 어느 정도인데 사실은 반야 어느 정도예요. 수다원이나 사다원 같은 경지예요. 계정에만 갖고 따지면 윗바 산하를 알았기 때문에 계정에가 부족한데 불굴의 의지로 탐진치 소멸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일단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끝내겠습니다.